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상처에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키가 182에 체중이 3자리와 2자리를 오가는 그런 건장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보이시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분 제가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저는 어쩌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지도 못하고 소멸해버릴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8개월 반 만에 미숙아로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저는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많은 애정 가운데 자랐고 6살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아노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면서 강원도 원주 출신인 제가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제가 꿈꿨고요. 서울 예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3-4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국 서울 예고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서울 예고에 입학한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자 선배들의 기합과 얼차례,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았던 동석이라는 친구였어요. 시험 문제 답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더니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쉬는 시간마다 담배, 술, 과자를 저한테 사오라고 시키고 밤새도록 제가 숙제를 풀어가면 동석이 것과 바꿔치기를 당했고 레슨비가 입금되면 다 뺏겼어요. 어떻게든 내가 오기로 버텨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만이 동석이에게 복수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3학년 어느 날이 됐을 때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연주회에서 1분도 채 연주를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입시철이 되어서 친구들이 다 서울대, 연대, 이대, 한예종 이런 곳으로 합격할 때 저는 지방대학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제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방 바깥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로 몇 달 동안을 지내다가 한 지방대학 입학식 바로 전날에 7차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보내던 중에 고향 선배 누나에게 이끌려서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고에 들어가면 저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찾아온 것은 선배들의 군기, 동석이의 괴롭힘과 왕따와 지방대학의 꼴등으로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이런 나날들.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 저 좀 제발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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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느낌이 제게 들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세상 안에는 바로 나도 있었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나는 영원할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윤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너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은 절대로 의미 없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어 있었던 것 같던 저의 인생에 빛이 비추는 것과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는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기가 바로 너의 선교지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지 않을래?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이유는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야. 제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고향 교회 후배들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원주인데요. 원주의 각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모임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제가 다윗세대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 1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 바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를 저는 그저 20년 동안 지켰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로, 음악가로 소위 성공했다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힘들지 않아? 서울예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을 가고 있어서 나는 매 순간 행복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사역하다 보면 청소년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밥 사주기 위해서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밥을 사주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괜히 오해받아서 억울할 때도 있었고, 20대 시절부터 저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린 놈이 사역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질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 힘듦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와 보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양육했던 제자들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제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 중에 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20년 지나니까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12년의 인생,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의 끈을 붙잡고 그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터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 예수님의 터치가 있다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고통과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과 상처는 고통과 상처로 그냥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